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이전과 다르지 않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불편할 것이고 모든 것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시고 이렇게 돌을 닦는 이런 수도자들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느끼는 게 그거죠. 알겠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기쁘고 자유롭고 복된 것인지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는 것이 오히려 괴롭게 합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살면 좋을 터인데,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시너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데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런 고민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4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차별이 아니라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오히려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런 삼강오륜의 질서가 굉장히 우리들의 사고방식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의 범절이 필요 없고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그런 관습들과 도덕이 잘못된 거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중하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또 항상 어느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먼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쳤던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상식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에서,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가난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요, 빚도 없어지고 돈도 많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그 돈을 가지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때 아주 비참하고 가난했던 그때보다 더 가난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럼 믿을 필요 없네죠. 왜요? 아니, 어차피 가난해서 부자 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다 남 퍼주고 자기는 오히려 예수를 믿을 때보다도 더 그렇게 가난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면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건데 그러면 절대로 그걸 갖고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줘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편안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없어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평화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차별의 문제도 그러한 겁니다. 차별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써서 참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과 차별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차별. 왜 여기서 이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왜 사랑을 거기다 갖다 결부시켰을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맨 처음에 부르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경에서 항상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별로 듣기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는 먼저 뭘 사줘라. 먹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쁜 소리, 싫은 소리 하기 전에는 꼭 뭐 이렇게 달달한 초콜릿이라도 사주고 치킨이라도 사주고 잘 먹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이 먹은 게 있어가지고 나쁜 감정이 못 올라와요. 이게 지금 이제 성경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사랑을, 이건 진심이죠. 물론 이거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요, 간곡한 말이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친 형제들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는 형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광야교회가 됐든 뭐 어떤 교회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죠. 실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명령문이잖아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런 강력히 촉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제발 말 좀 들어 이럴 때는 언제 하시는지 아시죠? 말 안 들을 때예요. 말 안 들을 때. 또 심지어는요, 이거는 알아듣기 싫어할 때예요. 네, 알아듣기 싫어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고 또 그것대로 하고 싶지 않은, 다시 말해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말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요, 이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교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한계예요. 넘지 못하는 한계. 근데 이때 당시의 교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넘지 못하는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박수 딱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착각하기 쉬운 내용이겠죠. 잘 못 알아듣는 얘기고 알아들어도 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요,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죽어도 못 하겠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이게 안전장치, 이런 전기가 가정으로 들어와서 이게 뭐 이렇게 합선이 되고 이래서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이런 누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뭐죠? 퓨즈잖아요. 퓨즈가 차단기가 딱 꺼져버리면 전기가 꺼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죽어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양자택일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요, 반드시 해야 되고 죽어도 할 수 없는 이게 부딪혀요. 이때 회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을 죽어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 이게 대부분 이게 거짓 감정이 나오거든요. 절대로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것이 부딪혔을 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절대 정신을 깨트리는 순간 이게 뭐냐면 이게 회개예요. 그럼 이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이제 뭡니까? 옛날에 뭐 요즘에는 뭐 좀 이렇게 그 신비감이 덜한데 옛날에 뭐 우리 그 어린 시절에 그 텔레비전에서 했던 그 외국 영화 중에 그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요즘 원더우먼하고는 달라요, 느낌이. 그때 원더우먼은 그냥 이렇게 그 양장을 하고 있다가 그냥 그 뭡니까? 샤르륵 싹 돌아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옷이 바뀌면서 벨트 차고 이게 팔찌 차고 왕관 쓰고 딱 나타나. 막 그러면은 막 이제는 천하무적이 되거든요. 회개가 그런 거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그때 그 한 여자가 휘르륵 하고 돌면은 짱 하고 이렇게 슈퍼우먼으로 변하는, 회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딱 회개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휘르륵 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면서 여러분의 과거가 다시 쓰여졌고 여러분의 미래가 다시 쓰여졌다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가 되면 좋은데요, 회개가 안 될 때 일어나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죽어도 하기 싫을 때, 이게 뭘까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회개해야 될 것을 알아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미뤄요. 미루게 해요. 이때 사용되는 무기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논리나 이런 기준들이나 심지어는 구구절절한 과거의 사연들까지 끌고 와서 합리화해요. 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늦추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쓰는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해라. 그래, 하기로 해. 뭐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말고예요. 지금은 말고 조금 늦춰라. 이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용하는 이런 이성의 도구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미룹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또 좋은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쓰기에 따라서는 참 좋은 건데 나쁜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그때 그 즉시 회개해야 했는데 합리화를 이용해서 늦춰요. 그 시간을 지연시킬 때 지키면서 사실은 목적하는가 뭐예요? 망각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꼬린 지점까지 왔다가 말하자면 되돌아가는 국면이거든요. 예, 여러분, 예? 42.195km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말이죠. 달리기를 뛰어서 어떤 선수가 완주를 했어요. 예, 마라톤은 완주 자체가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일반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죽죠, 잘못하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 신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비교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큽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라톤 경주에 참여해서 이제 꼬린 지점을 지나면은 완주를 하는데 거기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돌아가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죽을 것 같은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왔는데 그 꼬린 지점을 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근데 회개의 경우에는 안 그래요. 회개는 그 회개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마라톤을 달린 것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그거는 우리들의 수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시고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서요. 그 꼬린 지점에 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가 있어야 죄가 드러나고요. 그 죄가 드러나도 회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은혜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요. 이게 뭐로 그렇다? 자기 합리화로 그렇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이 차별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랬어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이렇게 차별해야 되는데 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별할 필요가 없는,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 들을지어다, 이거는 우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런 자기 합리화의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이 성경에서 만난 문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도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같이 가난한 자, 이것은 뭐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또 건강적으로.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거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얻어서 또 여러분들이 타고난 이 체질이 허약해서 이게 힘을 쓸 수 없다면 다 가난한 거예요. 모든 게.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사라졌다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핍이 있는 상태. 그러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이 문법적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는요, 역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그러니까 이 역격은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도구적인 의미로도 도구의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게 또는 세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다가 세상에게 또는 세상으로를 넣어서 읽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세상으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으로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이상해요. 세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도구로 해서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문장이 전혀 의미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에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한 것이 가난한 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게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 자의적으로 그냥 문법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가지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문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저녁에 뭐 된장찌개를 멋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요, 얼마든지 우리말의 경우에는 조사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굉장히 그 성경의 원문을 그냥 막 꺾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애를 먹은 건데, 왜 이제 왜 이렇게 오역을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너희들이 원래는 세상에 속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요, 전혀 다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크가 어디로 붙어거든요. 그러니까 에크투 코스무 그래가지고 그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게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게.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세상으로부터 택해서 구별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세상에게가 된다니까요. 세상에게.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 중에 수도원 아시죠? 수도원. 그러니까 천주교에 수도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개신교에 들어오면은 이제 기도원으로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수도원이 생긴 이유는 구약의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나는 거룩하니까 속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수도원 공동체는 뭐 이런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 데 사람들이 잘 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진다고요. 왜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수도원 공동체. 그거는요, 수도원 공동체는요, 매우 반성경적인 거예요. 매우 반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요. 세상에서 택하셔서 다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2장 5절은요, 세상에게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세상으로부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다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보내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게예요. 세상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게예요. 세상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자들을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뒤에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 그랬는데 믿음에 부요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에 부요한다. 이게 이제 그대로 하면 믿음, 믿음 안에 부요함 이런 거거든요. 믿음 안에 부요함. 그러면 믿음 안에 부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믿음 안에서 부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부요하다라는 게? 그 뭐 믿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을 많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뭐 이제 또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말을 잘 꿰맞출 수가 있으니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몽을 잘하는 게 믿음이니까 잘하신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여기서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부요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부요한 자들이죠. 부요한 자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과 부요한 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요하게 한다. 그런데 어디에? 세상에게. 세상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게 부요한 자들로 뭐 세워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뭐 잘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분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철저한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또 목수였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말씀에 조예가 깊은 뭐 이런 집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뭐 그냥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사건을, 요 말씀과 함께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건이 없을까? 그럼 1차적으로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바깥이에요. 언약 안이 아닌 언약 바깥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딱 떠오르는 게 구약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게 가나안 땅 바깥에 어떤 뭐 세상을 의미하는 거, 제국들이거든요.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딱 떠오르는 제국 누구예요? 애굽이거든요, 애굽.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세상이 어디예요? 그때가 애굽이 뭐 천하를 호령하던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면 애굽, 가난한 자, 부요한 자, 이렇게 세 개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오냐고요. 예.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화려할 때가 있었어요. 가장 화려할 때. 그게 물론 다윗 왕조 때. 예? 그때도 화려했었죠. 그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였잖아요. 보잘것없는 자였잖아요. 예, 심지어는 아버지 이새가 제껴놨던 애 아니었어요. 막내로 그냥 제껴놓았고, 뭐 이건 도저히 뭐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냥 뭐 양이나 치면 뭐 이렇게 충분한 그런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요셉 사건이 돼요. 근데 다윗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났었으니까. 근데 요셉 사건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셉 덕을 입어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그냥 특혜를 받으면서 아주 찬란한 30년을 살았잖아요. 거기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고보서 2장 5절의 이 상반절, 5절의 요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라고 하는 요 부분, 이 부분은 딱 그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바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건이 딱 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이제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아서는 이렇게 무리가 되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다 하니까 요 문장이 이해가 돼요. 세상에게, 애굽이죠. 애굽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를 총리가 되게 했는데 가나안 땅의 총리가 아니라 어디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살아나고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이 다 살아나죠.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야고보의 이 말을 들으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외국 사람은 절대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거죠. 뭐 이완용 같은 놈. 그러면 뭐 우리말을 배운 외국 사람이 역사적 지식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완용이 누구예요? 뭐 BTS보다 더 유명해요? 더 유명하죠, 이완용이. 그래 그러면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성취되어진 사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애굽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치 왕조차도 요셉이 섭정을 하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사역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에게 가난한 자들을 믿음으로 부요한 자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한 자들로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한 자들로 택해 주셨다. 이게 지금 요셉 사건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로 택해 주셨다. 이때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한 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요셉의 어떤 자격?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믿으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인이었거든요.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부요한 자로 택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애굽에 필요한 그 7년 대가뭄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애굽을 구원할 구원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근데 무엇으로 택해 주셨다? 믿음으로. 이때 믿음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서 생겨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상호작용이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항상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믿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믿어가는 나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게 부요한 자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택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 뭐 대형 마트나 어디 갔을 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좋은 걸 선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때요? 그냥 값싸고 양 많은 것으로 선택해 줬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근데요, 다 부모들은 좋은 거를 선택해 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선택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해 주다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게 부요한 자들로 택해 주셨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다? 믿음으로. 이 얘기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요,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요,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게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한 자들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택하신 목적은 데려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택해서 보내준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좀 짧게 야고보가 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법도 안 맞고 아주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편집글이긴 합니다만 잠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기하세요. 문법 파괴, 어법 파괴. 그래서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주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가 이 5절이었는데 바로 이 2장 5절의 말씀을 구약의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역사적 사건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사례가 사도행전 13장 17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3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도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씀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야고보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럼 역사적 배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센 땅에 가서 이들이 비옥한 땅에 살게 되었어요. 거기서 자랑할 자가 있었을까요? 그 애굽에서 말이에요. 가장 비옥한 그 지역에서 정말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자랑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군가가. 심지어 요셉조차도 자랑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고센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누가 더 나으니 못 나으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상황이.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 상황으로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완전히 하나님 닮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공동체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가족 가운데에서 선택하셨고, 여러분 가문 가운데 선택하셨고,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고, 시대 가운데서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이 지상에서 선택받아서 하늘로 따로따로 하나씩 올라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을 그 속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낫다, 내가 낫다,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뭐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구원해야 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과 이 시대 안에서 겪었던 애로사항들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한계들을 고백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 사이에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누구는 어떻다 이런 차별이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선택된 그것도 우리의 무엇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돈이 많은데. 너는 딴 게 없다는 거죠. 넌 딴 게 없다는 거죠. 근데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나는 맞아, 나는 가난해. 또 아니라는 거죠. 왜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가난하니까 뽑은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 가난한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개인을 향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이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가정이고요. 여러분 가문이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이거나 학교이거나 이런 공동체이겠고요. 더 나아가 민족이겠고, 더 나아가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하는 것처럼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고 뭐하고 할 게 없어요. 목사님들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눠요. 그럴 게 없다는 거죠. 도시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로 나눠요. 그럴 게 없다는 거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나눠요. 그럴 거 없다는 거죠. 그럴 거 없다는 거죠.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세상도 아무 데는 없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자기를 또 택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이제 상속으로 받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은 이게 이제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들로 택하셨다. 그러면 이 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과거에 성취되어진 사건을 말하고, 이건 이미 다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속자로 택하신 것. 상속자로 택하신 것. 여기서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상속자로 택하신 거예요. 상속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럼 상속자로 택하신 이 사건은 선택은 받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선택은 받았죠. 그런데 아직 여러분 상속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번지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번지수가 있고요. 예? 땅의 넓이가 있고요. 땅의 풍토와 위치가 다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아직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잖아요. 근데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내 재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려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무엇으로? 상속자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나라죠, 그 나라. 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난한 자들을. 근데 이거는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구약의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 부요한 자가 되어서 그걸 누렸어요, 이미. 이건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뭐 굳이 그 다윗의 역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나안에서의 역사를 따진다면 다윗 왕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다 사라졌잖아요. 있었지만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 두 대조가 있어요. 과거에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영화 다 사라졌어요.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약속받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거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택함을 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택함을 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구원의 믿음 위에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차원의 구원을 말해요.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 듣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은 엄청 하는데 여러분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는 게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큰 기대 갖고 있다가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하기 싫은 것도 하고요. 틀린 것도 뭐 틀리면 어때요? 님과 함께라면 뭐 틀려도 좋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렇게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설교 듣는 일을 좋아하거나 또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또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누거나 이 중에 하나만 걸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하나도 안 걸려. 여러분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스스로 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매일 이게 그냥 고역이야. 그냥 예배 시작하기도 전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끝날 생각하고 들어가. 오늘은 과연 1시를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이게 또 잘못해가 또 1시 반 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뭐 이렇게 한다든지 집에서 뭐 여러분 설교를 반복해서 뭐 한다든지 이거를 1년 내내 그렇게 살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거를 여러분 수단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뭐 까짓 거 듣지 뭐 읽지 뭐 그래 뭐 듣지 뭐 이거 아니에요. 본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끌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못 보고 못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요? 누워있어요? 그때 생각하겠죠. 두 다리 멀쩡할 때, 두 귀가 열려있을 때, 두 눈이 열려있을 때, 두 팔이 멀쩡할 때 성경을 한 번 더 펼칠까? 한 번 더 들을걸? 한 번 더 교회 나갈걸? 이 사람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거에서 위로받으면 안 돼요.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도 멀쩡하고 두 눈, 두 귀 멀쩡한 사람이 그래 나는 사실은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성경을 못 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절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마다 다르실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집에서 펴지 않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이건 얘기하지 마세요. 뭐 정확한 게 아니니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짐작은. 확실히 50%는 안 편다. 뭐 이거 물론 이거 내기입니다. 내기. 정확하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1년 365일을 사는데요. 성경을 한번 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해. 한 번. 그래서 그나마 옛날에는 주일이라도 와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 내용.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살아가는데요, 맨날 죽어요. 맨날 죽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 죽는 것 같고 일이 안 돼서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 성취가 되어 받는 일이,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요. 이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바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목표인 사람에게는 가난한 것과 부요한 것이 차별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역차별이 일어나도 안 돼요. 부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지, 부자는 아니고 이렇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겸손한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지, 겸손해라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뭐 성인 군자여서 이렇다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택하셨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이러저러한 명분을 붙여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차별의 원인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볼까요? 목사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은 앉았고 난 섰잖아요. 차별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앉아있고 나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걸 제가 차별이라고 느낄까요? 여러분이 차별이라고 느낄까요? 나도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맨날 자기만 올라가.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할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설교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제가 앉고 싶지 않아서 차별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 그곳에 차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왜요? 우리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뭐 좀 아는 척하고 말이죠. 이렇게 가르치기 좋아하는 저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게 생각할 줄 알면서 생각도 없이 뇌도 없는 것처럼 하는 여러분이나 차별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저 우리는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아무 차별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가? 야고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스스로 생각해 내실 수 있어야죠. 왜 그러지? 그러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어서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여기서 1차적으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예요. 그 가난한 자는 앞에 2절에서 교회에 들어온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조금 이렇게 여러분 아래로 보았던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에. 저거는 뭐 아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지 가난하고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뭐 여러분은 뭐 정신이 좀 멀쩡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 평생 제가 잊지 못할 애가 하나 있어요.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시작을 했을 때, 이 발달장애에 있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홀대를 받고 냉대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상담하고 하다가, 그래서 그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떤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돌발 행동들을 한다고요. 체격도 크고, 그리고 자기도 자신을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덩치도 크고 막 키도 이러니까 위압감도 주고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약간 꺼려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끝내 어쨌든 오해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아이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그런 거죠. 지금 차별과 관련했을 때. 여러분들은 장애가 없어요. 근데 장애가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차별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은요, 특정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정한 부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죄와 허물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누군가를 여러분이 눈 아래로 보게 만드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서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뭐 굉장히 막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티메가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가치. 거기에 부정접도 아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가치 없는 자.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은 뭐 투명인간 취급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앉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앉아라. 이거 뭡니까?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거죠. 가치 없는 자. 그래서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깔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존재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투명인간 없으신가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와요. 그런데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하루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게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살아가는데요, 가족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이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가시는데 그 일자리, 그 회사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그 회사의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아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에 대한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데, 와가지고 오늘은 또 누가 먼저 내 자리에 앉았네. 맨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이거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업신여기는 그 가난한 자가 다 있어요. 이게요, 적극적으로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업신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직 극복되지 않은 어떤 부분, 또 여러분의 과거의 어떠한 때, 이걸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어떤 때보다, 여러분이 과거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행했던 그때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같은 사람, 오히려 없어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요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차별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원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게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의 문제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차별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을 파고 들어가니까요. 지금 야고보는 이거를 막 철저하게 패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목표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이게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에게는요, 꽉 꽂히는 게 있어요.
그 가난한 자 그러면 너희들이 가치 없게 여겼던 그 가난한 자 그러면 꽉 꽂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그 민족적인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유대인을 죽인 그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뭐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그 가난한 자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계셨던 시대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유다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근데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억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딱 2번 쓰이거든요. 예, 여기와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용되는데요. 예, 이게 카타라고 하는 말과 디나스티오, 카타 디나스티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힘으로 억누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죠. 골목길에서 그 힘없는 학생들 돈 뺏는 애들 있잖아요. 그 못된 짓 하는 애들. 그게 여기서 억압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력을 행사하다. 그러니까 힘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 착한 아이, 순한 아이 데려다가 골목 한쪽으로 몰아놓고 여럿이서 겁줘가지고 돈을 뺏고 때리고 하는, 요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한다, 요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을 이 억압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 그러니까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한다 그랬는데, 그 너희를 억압하는 그 부자들이 하는 행위, 그게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다라고 하는 엘키오라는 말인데, 이 엘키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흔히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강권적으로 이끄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끄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엘키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허탕을 치고, 이제 배 쫄쫄 굶고 있는데, 또 이제 해도 중천에 뜨고, 물도 가라앉아가지고 물 투명해.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다 보여. 그래서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야. 근데요, 거기다가 그냥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사실 그렇게 영상으로 나타내면은요, 원래는 막 고깃떼들이 그물이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싹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요, 물속이 다 보였거든요. 물속이 다 보였어요. 근데 그물을 딱 던지는 데 있잖아요. 사방에서 고기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려고 막 몰려오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머릿속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거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없었는데 고기를 물고 딱 던지면 원래는 있던 고기도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 속이 보여서. 근데 그물이 딱 퍼지니까 무슨 예수님이 신호를 내린 것처럼 그물이 딱 내려오니까 사방에서 고기들이 앞다투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물 안에 막 자리 잡는 거예요. 예? 그 출근 시간에 러시아 때 그 전철 막 그 푸시맨이 하는 것처럼 막 물고기들이 서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들어갈 거야, 나도 들어갈 거야. 서로 잡히려고. 나도 잡힐 거야, 나도 잡힐 거야.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기쁜 거예요. 새도 물고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해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에 있던 물고기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잡히라고 하니까 앞다투어서 잡히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오죽했겠어요? 순종하는 물고기들이 다 들어왔으니. 그때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엘키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키오는요,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네, 사도들을 끌어낼 때,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거나, 성전 밖으로 끌어내거나, 또 법정으로 끌고 갈 때 사용하는 게 이 엘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엘키오는 하나님께 이끌리면 살아요. 하나님께 이끌리면 살아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엘키오 당하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거를 야고보는 등치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나 부자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는 이것이나 뭐하다?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끔 교회에서 듣고 배운 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듣잖아요.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나 여러분이 여러분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거나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를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취지예요. 이게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너희들을 억압하고 끌고 가는 부자들이나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를,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너희나 똑같다. 그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다는 것은 너 가짜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매우 잘못된 적용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그게 어떻게 별게 아닌 게 돼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떻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떤가?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나? 재산? 외모? 신분?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나를 알아주면 좋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7절에서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네, 이거는 그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또 너희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들이 신자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7절에 있는 내용이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여기서 물론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죠. 예,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일컫는 바 이게 너희에 대해서 일컫는 바가 뭡니까? 불리는 이름이죠. 여러분들의 이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여러분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름이 개명됐어요. 그렇죠? 우리 이름 개명된 거 아시죠? 예, 개독교인으로.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개독교인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 기독교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지어준 이름이 기독교인이에요. 쟤들은 이상한 애들이다 이거예요. 왜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 자기를 무시하는데 미워하지 않아.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손해를 봤으면 해를 당했는데 복수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끼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다? 나사 하나 빠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무덤 속에나 들어가서 살고 말이죠. 멀쩡한 직장 내비두고 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식들 다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사 빠진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들의 삶은 거룩했어요.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능가하는 거였어요. 지나쳐 보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해프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오늘날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능가하는 세상 사람들의 선의 기준, 도덕의 기준을 능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못 미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들, 이 시대에 불리는 우리들의 이름은 개독교인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지만 그 이름이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든 개독교인으로 불리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개독교인으로 불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를 개독교인이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것은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불려지는 그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자화상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쓸지라도 그러면요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럼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이요 상식 이상의 그런 사람이 된다고 칩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가진다고 칩시다. 그때 그들이 받았던 대우가 뭐였다고요? 비방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방받고 안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잘하면 잘해서 비방받을 거고요, 못하면 못해서 비방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욕먹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니들이 너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니네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또 교회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받는 그 모든 모욕과 수치, 비방, 비난은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걸 바꾸면 여러분들이 비방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돈 좀 모으고 출세 좀 하고 이렇게 해본들 비방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믿으시는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들이 여기서 비방하다, 이게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게 브라스페메오, 이게 브라스페미거든요. 신성모독 또는 회방, 비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누구한테 이게 쓰는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방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비방해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잘하든 잘못하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난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도덕성이나 여러분의 자질이나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요.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이 힘이 좀 있고 돈이 좀 있고 이러면 앞에서는 얘기 안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웃음거리로 여김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돼요. 여러분, 온 세상이 홍수로 쏟아져서 물에 잠겨 죽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던 노아는요, 120년 동안 계속 비방받았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은 나라예요. 어리석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나 개인적인, 인간적인 약점이나 나의 신분이나 어떠한 상태, 이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야고보가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억압당하고 비방받으며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하고 내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맨 앞에 이 말씀을 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사랑받는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차별이 일어난다고요. 에? 누구한테는요.
뭐 이렇게 앞자리 앉히고 싶고 누구는 뒷자리 앉히고 싶고 이게 안에서 생각나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떡을 뗄 때 누구는 조금 더 큰 걸 주고 싶고 누구는 조금 더 작은 덩어리를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차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고보와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죠. 또 편지를 받아드는 이 그리스도인들 읽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르죠. 반응도 다르죠. 그러함에도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다름,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뛰어남을 잘 분별해서 죄와 허물을 분별을 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메꿀 때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온갖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고 차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차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먼저 인정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차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제가 정죄하고 재단하고 저를 비난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내 입맛에 맞는 사람과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